곳에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빗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396장 시작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내 기쁜 소식 전하소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hunmo하네 화목케 하신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발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hunmo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아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후 시간도 변함없으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건국 제73주년 기념과 또 광복 제76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겹경사가 겹친 그러한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됐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나라를 또 세우게 되었사오니 그 후로 이렇게 73년이 흐르고 76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날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회를 모욕하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린 결탄코 물러서선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물러서지 말고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악의 세력들 특히 이 주사파 공산주의 이 사상 가진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우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들이 십자가만 보면 꽁지 빠지게 도망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환난과 번고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입술을 열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잠시 일시적인 분노로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격분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인 줄 알고 너에게 순응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그 결말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졸리울 수 있습니다. 졸음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화문 일대에서 또 1인 또 걷기에 하는 우리 기독자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 각자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 교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이 나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그 모든 일정들을 마치는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 애국 시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귀한 말씀을 증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페이지수로 453쪽 정도 피면 나오겠습니다. 453, 454쪽 정도.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을 엎드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가 못 내게로 드리고 여정으로 주의 길에 말하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저가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여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소리를 울려 신이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 대해서 악한 일을 들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부시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은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실을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않으였다면 하늘의 사심에도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으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에게 대설하고 대체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그날 아침까지는 한순간 말하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거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여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람들이 가문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그런데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그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천자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날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다윗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23절에서 44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3절 35절까지로 다윗의 분노를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 다윗의 분노를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권면. 두 번째 단락으로는 36절 44절까지로 나발의 죽음과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이렇게 두 소단락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23절 35절을 보면 다윗의 분노를 막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권면의 내용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권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한번 배워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23절에 나온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 아비가일은 오만불손한 그녀의 남편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성품은 완고한 남편을 통하여 더욱 연단받고 다듬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였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또 아비가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세, 이제 두 번째 희생정신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24절과 28절에 잘 밝히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한 남편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한마디로 남자는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지금 아예 그냥 격분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러한 희생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웃사랑 중 가장 그런 고귀한 덕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대신 지금 용서를 빈 겁니다. 자칫하면은 뭐 다윗이니까 또 좋게 보고 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희생하는 정신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비가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 의식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이 사상. 바로 26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비가일은 그저 맹목적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려 보수하는, 즉 피 흘려 복수하는 죄악을 행치 않도록 막고 계심을 지금 느낀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식을 근거로 해서 제기되어진 이 아비가일의 호소는 상당히 강력한 호소력을,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역시 아비가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의식에 대한 긍정에 있었음을 우리가 32절, 34절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비가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28절, 31절에 나와 있는 예언자적인 통찰력입니다. 예언자적인 통찰력. 아비가일은 하나님 의식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건 예언자적인 그런 통찰력 아닙니까? 또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이 여인이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통찰력은 바로 그녀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지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이 지은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고 여종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 죄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에게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발 같은 불량한 사람을 개의치 말라고 하면서 나발은 그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발이란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란 뜻이라고 했죠. 미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신 은혜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귀한 이런 그 통찰력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하는 세력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나발이 미련하게 다윗을 비방하고 대적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실 줄 믿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란 말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헐벗고 줄이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돌보지 않고 회방한 것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회방한 것이 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나발이 자기 남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동하여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연자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지금 선언하면서
다윗의 그 격분을 지금 풀게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 있는 말로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순간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사로운 이런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 사사로운 감정 접고 사사로운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싸움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본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아 피를 흘림으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할 뻔한 것을 깊이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은유적인 표현은 마치 값진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개가 뭐예요? 보자기죠, 보자기. 이 보자기에 싸서 묶어 두었던 그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진실로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사랑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해하려고 해도 안전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의 죄악에 개의치 말고 친히 원수 갚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는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아주 조리 있게 말을 한 겁니다. 아주 말도 이쁘게 하네요. 말도 아주 착하고 이쁘게 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말로 다윗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홧김에 사람을 죽이려고 떠나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 있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할 뻔하였습니다. 자기 불에 못 이겨서 그냥 사람들을 그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아무 그 죄도 없는 그 하인들까지도 모조리 그 가족들까지도 남자라는 이유로, 무슨 노래 제목 같네,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죽게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홧김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도 여러분 생각할 때 화가 날 때는
말이 좋게 나와요?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전부 가시가 돋쳐서 사람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홧김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서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상책입니다. 너무 화가 나면 입만 열면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잘못하면 주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예 가만히 있는 게 속으로 일단은 씩씩거리 필요 없이 그냥 속으로 그냥 삭히는 게 최선이죠. 홧김에 나오는 것은 다 전부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원리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 나가도 우리 기독자들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해 나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지금 강원에서 또 이 걷기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도 꽤 되는데 아까 그 유튜브로 살펴보니까 뭐 어제나 진배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어제나 다를 바 없이 그런 상황인데 참 그래서 내가 거기다 얼른 아까 댓글 하나 달았죠. 우리 경찰님들 이왕 나오셨으니까 누가 물러나라고 집회 한번 하시죠 하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경찰들도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 뭐 어느 그 부부가 따지다가 제발 좀 정신 차려 깨어라고 그랬더니 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우리 기독자들은 이제 주도하는 것이 이 정광훈 목사 국민혁명당이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니까 이제 지금 원리 원칙대로 지금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걸어가면서 그냥 무조건 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서 무너뜨리듯이 이 문가 정권, 이 악한 이 전체주의 정권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 이제 평화롭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아비가일은 일이 위급함을 깨닫고 지금 급히 서둘러서 다윗에게 마주 나간 것 또한 아주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잖아요. 급히 취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발의 집에 당도한 다음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바빠서 아마 말할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죽이기 전에 빨리 나아가 마중 나가야 된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잽싸게 또 그냥 예물을 마련해가지고 그냥 나갔던 겁니다. 아비갈이 마주 나갈 때 선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갔어요. 잠언 18장 16절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맞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부탁하려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거하고 그래도 뭐라도 그냥 하나 들고 오면은 좀 예의를 안 해.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잠언 18장 16절 말씀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물질을 요구하였는데 바치지 않았으니 엄청나게 지금 경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비가일이 생각할 때 일단은 요구하는 것을 빨리 내가 준비해서 드리면서 내가 좀
말씀을 잘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주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바칠 만한 걸 충분히 가지고 가는 아주 현명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이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바치러 간 겁니다. 마치 오늘날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이 인색해서 남편이 연보하지 않으면 대신 부인이 연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인색하면 뭐 복받긴 틀린 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속히 이 아비가이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죠. 그 32절에서 35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이 훈계와 그에 따른 다윗의 태도가 지금 여기 잘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 32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절,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한 것을 네가 막았느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자신이 받은 모욕으로 인해서 나발의 가문 전체를 멸하려고 했던 다윗 13절에 봐도 무시무시하죠. 각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400명 데리고 와서 도륙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또 22절에도 분명히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한 남자로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볼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무지막지한 격분이죠. 이건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지금 자기 분노를 나타냈잖아요. 정말로 나발의 가문 전체를 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의 신앙적인 권고로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아주 잘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를 또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지위나 학식, 연령이 낮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리에 맞는 말이라면 그 말에 겸손히 따르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 또 3장 1절 4절에 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잠언 3장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로 지위나 학식 연령이 낮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리에 맞는 말이라면 그 말에 겸손히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경우 자칫하면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될 상황이었죠. 왜? 죄 없는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범죄를 저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의 범죄를 막으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 그런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분노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죄짓게 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분노를 풀게 되었습니다. 너를 보려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려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아비가일의 나옴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인정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표준보다도 일층 우월한 그의 믿음의 행동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비가일 급히 서둘러서 마주 나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을 원리 원칙에 맞게 지혜롭게 했으니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서 나의 분노를 누구로 띄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믿음에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나온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아마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아차,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해 주실 것을 믿긴 믿었지만 사실 홧김에 냉정하게 생각지 못하고 여기까지 나발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치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듯 정신 차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된 겁니다. 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피를 흘리고 친히 원수가 묻는 일을 해서 자기 손에 또 피를 또 많이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 내가 범죄하는 것을 막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에게 네 청을 들어주느니 너는 평안히 네 집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다윗은 또 나발의 집을 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뭔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죠. 악을 행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36절 44절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제 나발의 죽음과 또 여기에 생뚱맞게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또 이렇게 또 나쁜 소식과 아니 좋은 나쁜 일과 좋은 소식이 지금 36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발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36절 38절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차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 죽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슬기로운 아내의 중재로 비록 다윗의 칼에 죽을 위기는 벗어났지만 끝내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했던 나발은 결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열흘 동안 낑낑대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악인들이 잠시 동안 형통한 삶을 누리더라도 마침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더구나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놈 아주 나쁜 놈이다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뭐라고 있어? 잔치 벌렸네 하고 있었어요. 그냥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대차여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준 다윗에게 선물을 줬어야 마땅한 녀석이 말이에요. 아니 모른 척하고 배은망덕하고 지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대처하여 저러고 정신없이 있으니 일단 말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여 몸이 뭐같이 됐다? 돌과 같이 되었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고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다. 낙담하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어떠한 번역이 됐냐면 그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역번이나 RSV 보면은 His heart died within him. 즉 그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은 곧 그가 실신했다는 겁니다. 기절에 쓰러졌다는 거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실신했다고 의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신했다. 나발은 자기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일시 졸도를 해서 그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가 이후에 열흘 동안 앓다가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때 충격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전신마비 중풍에 걸렸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한 열흘 동안 전신마비된 중풍으로 낑낑대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간 겁니다. 아비가일은 신앙과 지혜를 써서 다윗을 설득시켜 자기 남편을 구원하고 다윗이 피를 흘려 원수 갚으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 착한 일 한 건 착한 일 한 거고 그 남편 나발이 한 행위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 죽게 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나발과 같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잔치를 배설해서 육신의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기 이 주사파 정권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저거 아침에 또 뉴스를 들었더니 지난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 핵심되는 녀석들 하나씩 다음날 뉴스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서 상황을 주장하시면서 아마 자멸하도록 아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는다 해도 죽은 다음에는 쌓아놓은 재물 누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자식 많으면 자식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재판 걸고. 그러니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위하여 쓰는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39절 43절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주었다면 듣고 가는데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조무라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편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며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느니라. 그가 일어나 목을 높여 얼굴을 하늘로 가르되 내 죄의 여종은 내 죄의 사람들의 발시킨 줄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15,000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처하였더니 그들을 무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아멘. 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다윗은 욕심장이. 자, 지금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얘기가 실려 있는데 다윗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지금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다윗이 이 과부된 아비가일에게 구원을 했을까? 그 구원하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건 두 가지로 구원하게 된 동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굉장히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져. 지혜와 신앙에 있어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내조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다윗의 맨 처음에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미갈. 근데 그 미갈이 발디와 재혼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분명히 결혼시켰는데 그걸 다 파악시키고 그냥 발디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지금 아비가일을 맞이하는 데서는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없죠. 아비가일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또 자기도 자기 아내가 정식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재혼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다고 자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아비가일이 넙죽 또 그냥 구원을 받았는가? 그 기꺼이 구원을 받아들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첫째는 아비가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다윗이 굉장히 선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에 위대한 인물,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는 과부니까 또 다윗에게 자기를 다 맡겨도 괜찮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잘 이렇게 내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려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을 믿고 우리 모두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하나님에 의해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의 그 아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아비가일이 생각할 때 다윗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신정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 뜻에 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장차 다윗은 분명히 신정왕국의 왕이 될 것이니까 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건 이건 나 역시 신정왕국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가일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신정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이니 이 다윗이 나를 부를 때 거절하면 신정왕국에 참여 안 하는 것 같이 되잖아. 근데 신정왕국에 참여한다면은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본문을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서 3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이유는 나발에게 당한 치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자신이 원수 갚는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걸 감사한 거죠. 감사해도 정말 차고 이렇게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까 그 바보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동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혜와 신앙이 있어서 자신의 내조자가 되기에 적합하고, 두 번째로 다윗의 처 미갈이 발디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네.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로 한 것은 아비가일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고 또 그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조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저 다윗이 육신의 그냥 쾌락을 구해서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믿음과 지혜가 있는 아비가일을 자기 내조자로 맞이하는 것이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보탬되는 좋은 일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사실 다윗의 아내가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나발은 죽었지만 그 남긴 재산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유산이. 그래서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냥 쫓김도 안 당하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괜히 또 왕에게는 지금 역대상 그 3장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아내가 상당히 많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허용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찬성해서 했다기보단 그냥 허용을 해놨다 이겁니다. 허용. 그러니 괜히 그냥 다윗에게 가가지고 여러 그 왕후들에다가 또 왕후만 있어요. 첩들까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편안히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지금 시대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때였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정신으로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 지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라고 하면서 따라 나선 겁니다. 즉 다윗의 아내가 돼서 호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왕 안 됐잖아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그러니 호강하겠다고 쫓아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제 겸손하게 다윗의 사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라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비가일은
사실 헌신의 자세로 따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 43절 끝에 보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아니 아비가일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누굴 맞이해서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했다고 했어요. 이 아히노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 아내를 얻는 것을 허용한 또 특별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이걸 보고 이래도 되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44절 있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대에게 주었다. 아멘. 어쩌면 맨 처음에 자기와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가, 근데 다윗이 피해 다니는 동안에 라이스의 아들 발대에게 미가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상실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울왕은 그냥 한번 타락하니까 인륜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도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일을 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유가 있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그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아니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족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윗이 알고 봤더니 상당히 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 보세요. 그야말로 뭐 고려 때부터 그냥, 물론 고려 때는 또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호족들의 딸들을 갖다, 언니를 갖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얼마 후에 또 왕고는 또 그 동생도 또 아내로 맞이하고, 그야말로 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다윗의 위를 굳건하게 위해서는 그 가족들 또한 이렇게 굳게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허용의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5장을 오전 오후에 이어서 봤는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좀 삭막하게 시작됐는데 25장 끝부분은 뭔가 좀 그래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훈훈하게 그렇게 또 막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윗이라는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군으로 불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다시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 지금 70여 년간에 이룬 이 경제 발전이 지금 단 5년 만에 지금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아주 형편없이 지금 되어가니 정말로 의식 있는 국민들은 정말 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신앙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그런 또 나름대로의 그 지도력을 갖춘, 그 올바른 지도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귀한 지도자 이 나라에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항상 포람되어 사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삼가 조심하며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450 405장 찬송드립니다. 2절까지 부르고 간주 나오고 3, 4절 들어갑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의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일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